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우리의 꽃다운 소녀들이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오키나와와 저 멀리 외딴 섬인 팔라우에까지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고통을 당했고 그 소녀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충격적인 고통을 경험한 그 소녀들은 얼굴에 주름이 패이고 백발이 되어서 오늘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일본을 찬양하는 그러한 매국노들은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아베 수상을 찬양하는 행동을 오늘날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이러한 모습에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의 조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경제 대국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요, 힘없고 백발이 돼버린 그러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일본이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일본과 함께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얻을 것을 얻는 게 훨씬 낫다. 싸워서 얻을 거는 하나도 없다.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말이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제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 나라, 민족이 가져야 할 자긍심입니다. 그 자긍심이 없다면 그 나라는 또다시 다른 나라에게 식민지가 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니까요,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민족주의적 파시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시즘이라는 것은요, 반합리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내용을 불신하고요, 비합리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비합리적인 주장입니까? 일본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라는 것이 어떻게 비합리적인 주장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파시즘은요, 인간 평등을 부정합니다. 과거 일본이 행했던 그러한 잔혹한 행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저지른 비인권적인 행위들, 그런 것들을 행했던 일본은 명백한 전범국입니다. 그 피해 내용 중 하나가 위안부 문제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자라고 얘기하는 주장은 10년, 20년, 100년이 지속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는 역사가 지나가도 계속 남아있는 그들의 치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고 이야기하자라는 것은 인간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파시즘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파시즘이라는 것은요, 폭력과 기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것이죠. 수요 집회가 폭력적입니까? 그 할머니들이 몽둥이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망치를 들었습니까? 단지 가녀린 몸으로 일본은 사과하라 라는 그 주장만 할 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폭력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볼 때 민족 자긍주의, 그 정신을 갖자라는 말, 그것이 파시즘적인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기본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볼 때,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 우리의 선배 목사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서 예배를 드린 후에 민족적 자긍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글,
우리의 한글을 그들에게 가리키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조선의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1 만세 운동이 시작됐을 때에도 수많은 교회의 종탑, 그 종소리를 시작으로 만세 운동이 각 지역에서 일어났고, 불교에서도 각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불자들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과 함께 만세 삼창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그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힘차게 우리의 자주권을 부르짖었던 그런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지금 일부 목사들이 일본에 관한 찬양을 하면서 수많은 망언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에게 사죄를 하고 심지어는 차라리 옛날 우리가 식민지로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는 그러한 정말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말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는 기독교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독교 목사입니다. 기독교 목사로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러한 생각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뿌리를 세워놓으신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싸워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독교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이셨습니다. 그 예가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대표로 있었던 33인 중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 그분들의 후배 목사로서 일본을 찬양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그러한 일부 목사들의 망언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독립을 위해 싸워오신 그러한 선배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저 하늘에서도 땅을 치며 통곡을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안부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 힘없고 백발이 된 할머니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정신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게 양보될 수도 없는 부분이죠.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아베와 극우 세력들이 한일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두 나라 간에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것이다 라고 할 수 없는 얘기죠. 이미 그분들은 고령이 되셨으니까요. 어찌 보면은 이번 문제가 터진 것이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확고적인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선배 수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 독립을 위해 애쓰시고 외치셨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맞서야만 됩니다. 다시금 얘기하지만 자긍심을 잃어버린 민족은 언젠가는 또다시 누군가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아주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일본의 태도를 보면은 마치 식민지 국가를 다루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과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 있는 각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까지도 홀대하고 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일본의 외무상이 우리나라의 대사를 불러놓고 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예의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잘 됐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는 주목을 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우리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힘이 돼줘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책 두 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비가 된 소녀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일본 전쟁의 그 한복판으로 끌려간 소녀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해방된 이후에서도 그들이 숨죽여 살아야 했던 끔찍한 아픔의 과거를 한 아이의 시각으로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권은 이시카와 이스토가 쓴 일본군 위안부가 된 소녀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위안부에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한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해서 강덕경, 문옥주, 황금주, 이용수 할머니의 이야기와 여러 위안부 분들의 증언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전 기독교 목사로서 일본의 사과와 또한 아베 정권 그리고 극우 단체의 해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그들의 만행에 대해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가의 교회 박건 목사였습니다.